기도하는 다니엘. 벼랑 끝에서 어떻게 비상했는지, 뭐 바닥을 쳤을 때 그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어떻게 다시 올라왔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로에서 지혜자로 바뀐 그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을 지나서 다니엘 2장에는 이제 왕의 명령으로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절망 속에서, 그 죽음의 바닥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합심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오히려 존귀케 하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런 일련의 일을 지나면서 다니엘에게 오히려 왕이 절을 합니다. 왜 다니엘한테 절을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다니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는데 1장이 끝나고도 뭐가 와요? 죽음의 그 바닥을 치는 그런 일이 나오고 2장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뭐가 나와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문제가 됩니다. 다니엘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 이 분명히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꿈속에서 본 신상은 어떤 신상이었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뭐예요? 동이고 이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었어요. 그 신상을 봤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한 8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 지나는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 금신상을 세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고고학자들이 이 대형 박물관에 있던 이 점토판을 1956년에 해독을 합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위 10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큰 반역이 일어났다. 요즘으로 하면 12월달, 1월달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임금이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결심을 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금신상이에요. 그것을 만들었을 때 유다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시드기야가 왕이었어요. 그 왕도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라 평지에서 절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유대 왕은 가서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 기록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절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다시 자기가 왕권을 다시 확고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다 쳐내고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왕이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반역을 했던 군대랑 싸워서 겨우 이겨갖고 이제 얘네들이 또 누가 뭐 할지 몰라요? 반역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불러서 그 충성심을 시험하는데 뭘 썼냐면 이 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왕의 명령에 따르는지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시험하는 그걸로 불러들인 거예요. 뭐 절만했겠어요? 그 수많은 그 영토의 뭐 수령들,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으니까 뭐 세뇌 교육을 다시 시켰든지 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두라 평지에 다 모아놓고 이제 너희들 뭐 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반역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금신상에 절하게 시킵니다. 근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금이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금 불상이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금과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다니엘 2장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보고 왕은 곧 뭐다? 금머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다니엘한테 무릎 꿇고 절을 했었는데 한 8년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가 목에서 끝날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발끝까지. 영원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간대요? 목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 뭘 만듭니까?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와 왕 482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는 말은 이 통치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 나라의 박사들은 이러한 인상과 왕이 우상 숭배로 복귀한 것을 이용하여 왕이 꿈에 본 우상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그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 금머리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우고자 제의했다. 이 아첨하는 제안을 좋게 여긴 왕은 이 일을 수행할 뿐더러 그 이상의 일을 하려고 결심했다. 그가 본 바와 꽃 같은 신상을 만드는 대신에 그 원형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들고자 했다. 그의 신상은 머리에서 발가락으로 내려오면서 그 가치가 떨어져서는 안 돼야 할 뿐더러 영원하고 멸망하지 않을 강대국이 되어 다른 나라를 산산이 부서뜨리고 영원히 설 상징으로서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야 했다. 왕이 다니엘한테 절할 때는 하나님한테 굴복한 거예요. 그죠? 예. 이 내 꿈속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니엘한테 자기가 잡아온 포로한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하나님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원해야 된다. 이 생각은 뭐랑 부닥칩니까?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뒤집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부려요. 특별히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면 둘 다 뭐라 그래요? 이쪽 장로님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이쪽에서 다 뭐라 그래?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잘 구별할 수 있을까? 이건 차선책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이익이 있는 것, 내 행동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선 한 발짝 물러나야 돼요. 우리는 느부갓네살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불기둥이 가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름기둥 밑에서 하나님을 배신해요? 불기둥 옆에서 어떻게 그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런데 누가 해요? 상상도 못할 일인 것 같지만 그 기적 속에서도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근데 그 배반의 내용들이 다 뭐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네? 고기를 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방 여자들과 그런 걸 하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죄가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 그들의 욕심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거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그래요. 밥싸움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를 버리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무엇이 더 편하냐? 무엇이 내게 유익이냐? 무엇이 나한테 내가 더 높아지냐? 이런 것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도 그 꿈을 해석한 것들을 보고 그렇게 무릎을 하나님께 한번 꿇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까 그러지만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쫓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는 뭐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영원하리라 라는 욕심이에요. 내가 세운 이 나라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하리라.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는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존재나 부르심이나 소명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우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죄를 범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자기를 뭐로 만들고 싶었어요? 신으로. 정치적으로도 우리 제일 가까운 나라 있잖아요. 옆에 있는 나라. 거기도 이 정치를 할 때 사람들을 팍 휘어잡으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지도자가 신이 돼야 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독재자들은 자기를 신격화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도 그랬고 많은 나라들이 그러는데 그것도 이용하고 또 뭐예요? 자기한테 아첨 떨고 높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기 좋아요, 나빠요? 듣기 좋아요.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거짓말,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와 동시에 했던 말이 뭐예요? 이것을 먹으면 너 절대로 안 죽어. 그리고 한 얘기가 뭐예요? 오히려 뭐가 돼?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 속에서 세 천사가 외치는 기별의 핵심은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경배, 예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냐, 그게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결국은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요. 누구랑 싸우냐면 사단은 하나님 되신 거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쓰고 싶어요? 자기가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요가나 이 인도 철학, 인도 종교의 불교까지 다 들어가죠.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모든 우주는 뭐다? 다 하나님이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인구보다 더 많대요. 거기에 13억인가 14억인데 그 인구보다 뭐가 많다고 그래요? 신이 하나님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보면 막 환영해줘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서 전도해도 막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이제 그 뭐냐면 나도 알아. 우리 신도 1000개나 있어. 그 중에 너는 그 신 있는 신이니까 괜찮아. 이런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일신하고 그 범신론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만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다 하나님이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신의 핵심이 뭐냐면 깨달으면 뭐가 된다? 요가나 그 뉴에이지나 다 그쪽에서 나온 것들이 뭐예요? 불교나 다 뭐예요? 깨달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내가 곧 뭐가 된다?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게 깨달으면 각성하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어디에 서든지 마귀의 편에 서든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첫째로 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가 자신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한 일이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 4장에는 뭐가 돼요? 짐승이 되어 버립니다. 많이 못 갔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3장 15절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어떻게 해요?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말이고 이쪽도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은 경배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아셔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님 믿어 그러지만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말이 많아요. 왜 말이 많을까요?
내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하기 싫으면 이유가 한 20가지가 나와. 우리 막내가 또 듣고 있을 텐데. 하여간 아이들이 뭐 갖고 와라 그러면 아빠 머리 아파. 다리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다리 저려. 그러면서 못하는 이유를 계속 대요. 그리고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맞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아무리 멋있게 하고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금보다 은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죠. 금이 비싸죠. 동보다도 비싸고. 금치를 다 했어도 그거는 뭐예요? 네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것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 3장에 있었던 일처럼 다 죽이겠다고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미리 예언에 써놨을까요? 우리 공부 같이 하는 우리 김 집사님. 왜 써놨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우리가 이 예언을 두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무서운 짐승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의 핵심은 그렇게 무서울 때 어떻게 숨어라가 아니고 뭐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지만 결국은 누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누가 부를 거야? 내가 부를 거야. 우리가 부를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야곱의 환란이니 그런 7 재앙이 내리든지 그거 다 뭐예요? 다 괜찮아. 이 다니엘 3장 6절에 이 죽이겠다는 명령이 있었지만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그 기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도 뭐예요? 이루어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이 고난의 세상, 뭐 하나 넘었다고 싶으면 또 하나가 오지만 다 그것은 뭐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은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라는 약속을 예언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을까? 어디에 가서 숨을까? 이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은혜로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내가 만든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방법으로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저희를 공격하고 저희를 잡아먹으려 하지만 그 무서운 공격이나 그 무서운 사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저희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행복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 편안한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